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도와줄 것 없어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누가 망한다고 그랬어? 말 좀 그만해. 말 좀. 간이 부었네. 간이 부었어. 여러분, 이런 무모한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넌 참 잘하고 있어. 지금처럼만 계속해.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여러분, 이런 용기 있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무모한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나요? 아니면 용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싶나요? 무모한 말과 용기 있는 말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모한 말이란 무엇일까요?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나 꾀가 없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용기 있는 말이란 무엇일까요? 씩씩하고 굳센 기운 또는 사물을 겁내지 아니하는 기계로 하는 말을 말합니다. 무모한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중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의 앞뒤를 생각하지 않고 막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 일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너는 할 수 있어. 성공을 경험하든 실패를 경험하든 스스로 도전해 보겠다는 일에는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실패에 당당할 수 있도록 다시 도전하는 너의 모습이 더욱 용기 있는 거란다. 이렇게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편견을 갖지 말고 더 크게 날개짓을 할 수 있도록 용기의 말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모한 말을 한 사례가 있나요? 첫 번째,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새 술이 취하였다고 무모한 말을 한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감림으로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제자들이 술 취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두 번째, 삼손의 무모한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2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사기 15장 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무모한 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합니다. 무조건 강해 보이겠다고 자신의 아픔도 외면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고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 무모한 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란 무엇일까요? 용기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 양식의 하나로 올바른 가치 아래서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해내는 태도와 행동 양식을 말합니다. 제가 학원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역자가 백혈병과 희귀병으로 쓰러졌을 때, 그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피가 필요해서 호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눈치를 보며 누가 이 일에 나서서 좀 주도적으로 일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솔선수범하여 앞에 나섰습니다. 동역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도와주십시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금을 하고 우리가 헌혈을 해서 이분들을 도와주십시다. 이렇게 앞에 나서서 용기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그 죽어가던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가 도움을 받습니다. 산상보훈 13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세상의 축복은 같은 방법으로 되돌아올 수가, 아니 종종 그렇게 되돌아온다. 우리가 주는 것은 필요한 때 종종 4배의 가치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여러분, 우리가 4배로 더 축복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용기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일어나서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론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사꽃, 복학한 4학년은 꼭 갑시다라고 하는 약자입니다. 복사꽃으로 삼육대학교 신학과 4학년으로 복학했습니다. 저를 유난히도 사랑해 주셨던 성낙원 목사님께서 저를 중화동교회로 학생전도사로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15명의 여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여성만을 바라보면 질투와 시기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을 어디다 둘지를 잘 몰랐습니다. 1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요일 저녁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올 때였습니다. 그때 한 여청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두고 그냥 혼자 가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용기 있는 말에 정말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만나서 함께 데이트하는 가운데 사랑이 싹트게 되었고, 오늘 그녀와 함께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직면합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처신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용기 있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 사과니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22페이지. 나는 나의 신앙을 나의 가정에 들여와 거기서 나의 언어와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냈는가? 여러분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용기 있는 말, 지금 필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조건 강해 보이겠다고 자신의 아픔도 외면하는 말을 무모한 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건 나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세 번째,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은 믿는 바를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도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실물교훈 356페이지. 감사합니다.